아까 제가 장하하면은 많은 외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당시에 외도 그러면은 크게 우리들이 나눠보면은 전통적인 브라마니즘이 있었어요. 이 브라마니즘은 베다라는 문헌이 있는데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그러니까 BC 1,500년 정도 돼요. 그때부터 인도의 그 아리안 민족들이 유목 생활을 하면서 신봉했던 하나님 관념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신들에 대한 찬미를 모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런 그 신들의 찬미, 기도, 제사 등등이 발전해가지고 불교가 일어날 무렵까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적인 종교 철학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보통 학문적으로는 우파니샤트의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다의 자연신교적인 그런 다신교 사상이 점점 발달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우파니샤트의 상당히 높은 지적인 그러한 철학에까지 발전해 오는 것입니다. 이 계통의 그 사상을 브라마니즘이라고 하는데, 그 사상은 상당히 복잡하고 그 발달 과정에 있어서 많은 여러 가지 현상을 볼 수 있으면은, 한마디로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입장과 큰 차이는 없는 겁니다. 결국은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인 힘은 브라만이고, 그 브라만에 의해서 세계는 유출된 것이다. 그 브라만에서 흘러나왔다는 거죠. 유출되고, 그런 브라만에 의해서 지탱되고, 그런 브라만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은 한결같이 그 오랜 종교 철학의 발전 속에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도의 그 당시까지의 전통적인 종교 사상이었고, 그 다음에 그런 사상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문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문들의 다양한 사상이 불교가 일어날 무렵에 BC 5세기경에 인도에 그때 우죽순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에 도시국가가 많이 발생하면서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그 향유되는 그런 그 사회적 배경 속에서 많은 철학가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전통적인 바람에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과 또 암기는 풍부하게 수록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6사람의 외도라 해서 불교 경전에서는 육사외도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육사외도의 사상도 사실은 저희들이 오늘 보면은 참 재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마치 꼭 지금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그 공산주의적인 유물관 또는 자연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몇 개의 뭐 소리자 같은 요소들에 의해서 이합집산하는 현상으로 보는 그러한 그 생각. 그 다음에 또 인간의 모든 운명은 딱 결정된 것이다. 또 정신과 육체는 둘이 다 하나다는 등등의 그런 사상들이 거의 다 망라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그러한 것을 일체 부정하는 그런 그 사상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어떤 그 인식에 대해서 극단적인 회의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로 다양한 그런 그 사상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불교도 또한 그 당시에 부처님부터가 하나의 사문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런 사상가였기 때문에 우리들이 같이 본다고 그러면 부처님도 일개 사문이었다 이렇게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당시에 그런 사상이 참 복잡했는데, 그러한 그 복잡한 사상들 속에서 가장 뭐에 문제되느냐 하면은요, 도대체 궁극적인 어떤 진리라는 것은 하나일 텐데 왜 설하는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고 하는 그런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안경에서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그러한 그 다양한
사상의 그 대립을 의식하시면서 그런 사상들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다 들어가 버린다. 이렇게 설하고 계세요. 그게 암이 설해지고 있는, 중암에 설해지고 있는 산정외도설이라는 겁니다. 일체는 하나님과 같은 절대자가 화작한 것이다 하고 설하는 것이 존화작인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모든 인간의 기중화복은 과거의 지은 업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하는 그것이 숙작인설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은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무인무연설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은 그 당시에 사상이 복잡하지만은 암경에서 그 세 가지 사상에 다 포괄된다. 그래서 이것을 삼종외도설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경에 많은 이제 대화를 외도를과 나누고 또 그 잘못 지적하고 계십니다만은 어쨌든 그 외도를 분류하는 기준이 암경에 속하게 나와요. 그런 속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 막 14무기설이라든가 62견설, 5종합견 등등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가장 체계적이고 기초적인 것은 바로 그 삼종외도설이에요. 따라서 이 삼종외도설을 이제 우리들도 저는 상당히 그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사상들 또는 무슨 철학이라든가 또는 뭐 문학에서 설하는 그러한 인생관 등을 종합해 보면은 그 세 가지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부처님은 이 세 가지의 잘못을 어떻게 지적하시느냐 하면은 만일 모든 것이 그렇게 어떠한 그 가드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창조되고 지배된다 하면은 두 가지 현상이 설명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계세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들의 그 어떤 악업, 가령 우리들이 탈생을 지었다 하면은 그것을 우리들은 죄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죄악이라는 현상이 잘 설명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부처님 지적하고 계세요. 그 당시에 모든 외도는 3종에 다 보습이 되는데 그 3종을 이제 하나씩 부처님 비판해 나가시는데 우선 아까 존화작인설 모든 것은 가드와 같은 그런 절대자가 창조하고 지배한 것이라 한다면은 그러면 인간이 어떤 악을 지었다 했어도 그러한 인간의 악은 결국은 그러한 창조자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부처님은 그 잘못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악을 지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을 때에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지었으니까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이라는 게 성립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창조되고 지배되고 있다 한다면은 그 모든 것 속에 그 사람의 생각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악을 행하건 선을 행하건 간에 그것은 그 가드의 뜻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부처님 이렇게 그 잘못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또 지적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또 만일 그렇게 세상을 본다고 그러면은 우리들이 잘 살려고 하는 노력은 뭐더라 이렇게 겠느냐. 내가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고 내가 못 사는 것도 내가 못 살고 싶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린 벌이니까 우리들이 잘 살고 못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해서 못 하겠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존화작인설 가지고는 그 두 가지를 물론 설명을 붙이자면 붙일 수는 있겠죠. 그러지만은 우리들이 대화를 나누는 입장, 기독교인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사문이라는 그런 입장을 떠나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대화를 나누자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그 두 가지 문제, 죄악의 문제와 인간의 노력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는 마땅한 도리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이유로 과거의 지은 업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숙자경설에도 그 두 가지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요, 가령 어떤 사람이 악업을 지었다, 살생을 했다 해도 그것은 과거에 지은 업에 의해서 살생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살생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야. 그럼 그 사람에게 죄악이 성립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과거에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잘 살게 돼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잘 살 것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살고자 하는 노력은 할 때 보이고 또 잘 살아보려고 하는 욕심을 일으킬 필요는 뭐냐. 똑같은 논법으로 제3의 견해도 부정되는 것입니다. 가령 모든 것이 뒤죽박죽 일어난다 하면은 살생을 하건 간에 모든 것이 우발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을 리가 없고 또 노력할 수도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부처님은 그 세 가지 외도설의 잘못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이제